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씨에 세상에 충분히 마음 빼앗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선물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저희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 소리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저희들 범죄합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설교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향이라는 인생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아주 우리가 많이 들어온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일상생활을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일상생활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소리차남이 나성서부교회 새벽기도 하기 위해서 기도에 참석 나오니까 보이다 캠이 차가 없어졌어요. 도둑이 와서 차를 들고 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2주 만에 찾았습니다. 여러분, 차가요, 껍질만 앙상이 남고 핸들까지 다 빼갔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토요타 캠리 새로 뽑았는데, 여러분, 과연 그런 경우에 범사에 감사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리버사이드에 있을 때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니까 도둑 선생님이 찾아와가지고 하필이면 결혼 폐물 그것만 들고 갔습니다. 어떻게 냄새를 맡는지 아끼는 다이아몬드 롤렉스 시계 하필 그것만을 손두시에 가져간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 가서 자동차 사라지고 주일 예배 들어오니까 결혼 폐물 도둑 맞고. 이럴 때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 안 해야 됩니까? 우리 김 변호사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어려운 말이죠. 예, 어려운 질문이죠. 아니, 정말 아들에게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이번만큼은 이분이 삼수째예요. 삼수. 재수하고 또 사무수에 도전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 부모가 얼굴이 부끄러워가지고 교회에 자라가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동차 새로 뽑아서 새벽기도 갔는데 차가 없어졌다. 그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하면 그건 억지지요. 아니, 지금 이렇게 재난을 만났는데 그것이 무슨 감사할 조건입니까? 교회 예배 들어갔는데 갔다 오니까 도둑이 들어와서 결혼폐물 가져갔다. 그게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은 이게 for everything이 아니고 in everything give thank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범사에라는 말은 화면에 비춰주세요. 여러분, 영어 단어, 이상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여러분 가운데서 아주 이렇게 실력이 있으신 분은 이 영어 단어 실제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녀들이 SAT 시험 칠 때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 아마 김 전도사님은 또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또 답변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가요, SAT 빈출 단어입니다.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글자 참 이상하게 생겼죠.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부침이라는 뜻이에요. 이 부침이라는 뜻은 이거 전 부칠 때 쓰는 단어 모양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한자의 부와 침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죠? 올라갈 때와 가라앉을 때. 그러니까 인생의 흥망성쇠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를 할 때 그 범사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여기 있으면 적으십시오. 인생의 흥망성쇠에 그렇게 적어놓으십시오. 인생의 높낮이가 있을 때 그런 뜻입니다. 엔판티라는 뜻이.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밀물이 올 때, 썰물이 올 때가 있는데 다 감사라고 말합니다. 다 감사라고. 그러니까 도둑 맞은 사건을 놓고는 감사 못해요. 차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감사 못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교통사고를 났는데요. 이 차 사고 난 뒤 발 아래쪽에 뼈가 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철심을 박았어요. 철심을 박았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좀 얼바인에 지금 교회 하시는 분인데 차 사고가 났어. 이 밑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뼈 두 개가 이렇게 다 해가지고 철심을 박아가지고 이 인조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사건 하나하나를 놓고는 감사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버리팅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부인에게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무엇 하나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 50장 20절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를 끼치려고 작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다 섞어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짧은 사건 하나를 볼 때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짧게 보면 절대로 감사를 못해요. 길게 보면 감사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끝나는 순간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천국으로 직행할 자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를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하고 이 인생 끝나면 가야 할 집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고 로마서 1장 21절 적어놨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무신론자라고 말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안 믿는 사람이 감사를 안 하는가 하면요. 잘 되면 운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재수가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잘 되면 이야 오늘 운이 좋아가지고 이런 말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입에서 재수 좋다, 운 좋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요 재수 좋을 때도 있지만 재수가 안 좋을 때 있죠.
때 여러분 무슨 말 하는 줄 아십니까? 참 재수가 더럽게 안 좋네. 이 더럽게라는 말을 잘 써요. 바람이 좀 많이 불어도 바람이 더럽게 많이 부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날씨가 안 좋아도 날씨가 더럽게 안 좋네. 좋을 때는 전부 다 재수, 운 이러다가요. 한번 오기 시작하면 입에서 이렇게 험악한 말이 자꾸 나와요. 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만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모든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가지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전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호흡을 선물로 주시고 그 다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눈을 뜨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것, 귀를 가지고 남편이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식사 요리를 준비한다, 어머니가.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머니에게 주셨으니까, 부인에게 주셨으니까 일어나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땅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도요,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원래 뜻이요, 프리셔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보석 다이아몬드 하나처럼 나 한 사람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또 천국 가는 길까지 전체가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번 비춰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빨간색 칠한 부분이 있죠. 그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하지 아니한다는 말 앞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된 메시지가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감사치 아니하고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니. 하나님께서 이 두 개를 딱 붙여놨어요. 이상하게. 말세가 될수록, 이 세상 끝이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총회에 다녀왔죠. 이번에 우리 총회는 이런 목회자들도 조금 이렇게 의견이 다를 때 고함을 지르고 또 의견이 대립되면 서로 이렇게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회에서 모두가 다 화목해서 멋있게 총회가 끝났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이래, 내가 고신교단의 장로가 된 것을 너무너무 프라이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합동교단의 총회가요, 총회하다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경찰이 출동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총회할 때요, 전부 다 눈물 흘리면서 용서하고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총회가 끝이 났어요. 얼마나 총회가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저기 NIM에 있는 음식점에 다 모였어요. 우리가 이 화목을 계속해서 계속 유지해 나갑시다. 이제 목사님들 다 모였죠.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 채널하시는 분들 모르지만 정실 전도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정실 전도사님 이 교회 2년 전에 계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을 이 앞에서 기타 치면서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정실 전도사님이 지난주 금요일날 상소호흡이 됐습니다. 간암으로 투병을 하는데 이게 폐로 전이가 돼가지고 2주 만에 숨쉬는 구멍을 막은 거예요. 또 숨을 못 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여러분 제 클래스에 이번에도 그 상태도 없고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와서 셋째 줄 자리에 앉아서 수업도 하고 이래 했는데요. 불과 초에 갔다 온 사이에 호흡기, 산소호흡기를 때려간다는 거예요. 다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UC 얼바인 센터 8층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저기 산소호흡기 때문에 갑니다. 4시 10분에 산소호흡기를 떼기로 했습니다. 이미 사인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실 전사님 부모님 여러분 기억납니까? 저는 그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한국의 시골에서 농사짓다 오신 분이에요. 목사님 차마 정실 전사님 부모님을 제가 뵐 수가 없습니다. 차마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는 경우 우리 교우들 중에도 우리 그런 분 계시잖아요. 이게 천봉지계라는 말이 있죠.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진다. 그 말이에요. 이 정철 교수님, 이 아버지가 이 손을 벌벌 떨면서 숨을 내쉬면서 아파도 좋으니까 시라 눈 좀 떠봐라. 이 정실 전도사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살아만 있어주는 것. 그게 소원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뭐 용돈을 주고 안 주고 아버지를 섭섭하게 하고 안 하고 번듯한 직장을 얻어서 직장에 출근하고 안 하고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살아만 있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다 둘째 그놈이 돈을 벌더니 자기만 알고 나에게 돈도 안 주고 속만 썩이고 무엇 하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없고 괘씸한 놈. 여러분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내 딸이 내 아들이 그저 살아있는 존재 하나만으로도 부모님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내 딸이 살아서 내가 전화할 때 전화 받을 수 있고 그저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아무만 전할 수 있으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식들 있죠, 자식들. 이 자식들이 이럽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성격이 개떡 같아서, 저번에 딱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성격이 개떡 같아서 정말 잘 입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막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지금 연세 드셔가지고, 계속해서 내 혼자 살기도 힘든데 또 짐을 지어주시네요.
우리 젊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세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셋째 동생이 결혼하고 이제 자식을 얻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재수 씨하고 이게 동생하고 이렇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애가 마루에 오줌을 쌌는지 아니면 이게 물이 떨어졌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춰보니까 이 마루에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전갱이가 오줌을 싸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물이 그런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물인지 오줌인지 이러고 있는데요. 제 남동생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딱 이렇게 보더니 손가락 가지고 딱 찍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줌이에요, 오줌. 근데 제 셋째 동생이 별명이 깔끔이에요.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항상 집에 있는 쓰레기 저 봉지 담아가지고 항상 버리고 얼마나 책상 들기도 잘하고 집에 하여튼 셋째 동생이 있으면 진짜 깨끗해요. 여러분, 이 책상도요, 이 책들이 딱 칼처럼 딱 이렇게 서가 있어요. 정리정돈 진짜 잘해요. 정말 깔끔히. 아이고, 그런데 자기 애, 그게 오줌을 손을 찍어가지고 이게 맛을 보더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오늘 이 교회 젊은 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부모님들은 그것을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키우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자란 것 같고 내가 내 힘으로 이만큼 미국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모님들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랑에 결실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상생활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자식의 존재 자체를 놓고 부모님들이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자식 한 사람 한 사람 부모가 무엇을 해주고 안 해주고 따지지 말고 그저 부모님의 존재 자체 그것을 놓고 감사하시면 이번 감사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